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함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무릎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예수님 오심을 축하드리고 52주 동안 또 우리들에게 좋은 양질의 꿀을 먹이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목사님 또한 우리 그 청년부, 중등부 또 초등부 전도사님들 교육자분들께 1년 동안 곳곳에서 그늘진 곳에서 수고하고 애쓴 그 교육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같이 우리 교육자들 분들을 위하여 같이 박수로 환영이 올립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이말 따라 쑥스럽다는 말이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그런데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드립니다. 우리 오 거룩한 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하
저의 삭을 부르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 손 들고 경배하라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주님 탄생하신 밤그 힘과 영광 돌릴지어다 우리 이제 가야 드립니다.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까지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죽고자 하는 나 살리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주님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힘차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아무 쓸모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을 너무나도 고맙고 때로는 감사하면서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디 내놓아도 자랑할 것 없는 그러한 자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지금까지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혼란함 속에서 혼탁한 가운데 어지러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어지러움이 혼탁함이 어두움이 제거되어져서 이제는 정화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가 주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한국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산다라는 이 나라가 그렇게 나타나는 교회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려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믿겠다라는 그러한 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몰려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자유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이 동포인 저 북한도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의미를 알아야 돼.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응? 하나도 몰라 어떻게 해. 응? 우리 청년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응? 응? 아무도 몰라. 아니 근데도 매일마다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만 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축하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우하고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주님의 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러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아멘. 이것처럼 기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는 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일날, 그죠? 예. 다른 사람들 자기 생일 혹시라도 잊어먹으면 큰일 나요. 우리 어머님은 달력을 딱 가지고 오잖아요. 빨리 찾아. 6월달 6월 23일이시거든요. 어머님 생신. 6월달은 막 넘겨 빨리 이제 그 음력으로. 그래서 동그라미를 아주 크게 아주 크게. 그리고 갖다가 달력을 다 갖다 걸어놔. 다른 사람과 절대 없어. 그냥 그 하나 동그라미 하나가 큰 걸 갖다 걸어놓고 이제 6월 24일만 되면은 이제 그걸 다 봐야 돼요. 안 볼 수가 없어요. 한 번씩 왔다 가면은 그게 다 보여.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저렇게 자꾸만 하시는데 그게요 중요하더라고요. 어머니 보니까 그러니까 그 날짜를 동그랗게 해놓으니까 아무도 안 잊어먹어요. 그거는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가 태어난 날이 그렇게 제일 기쁘잖아. 그래서 축하해 주잖아. 그죠?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들을 선물도 해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가장 행복한 날이 생일날이에요. 그러면 그 생일보다 더 기쁜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오신 날. 아멘. 주님의 탄생하신 날.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에 예수님의 생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이 날이 아니다. 저 날이다. 아니다. 우리 기독교들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고집하는 거예요. 맞아. 25년 태어나셨어. 누구 말따는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막 그러는데
날짜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의 오신 거는 분명합니다. 아멘. 분명한 날짜는 아니지만 주님의 오심은 분명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 날짜를 부인하다가 보니까 주님의 오심까지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첫 번째가 있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들을 그거를 믿어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치 안 맞아요. 그죠? 어떻게 부부간에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도 어떻게 자식이 태어날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은 이치를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짜놓은 자신들만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예수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 땅에 사람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해가 다 되나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속속이 다 알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 비밀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사업자를 내면 뭐가 나와요? 고유 번호가 나오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번호 있듯이 하나님도 고유 비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연구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근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분은 더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인간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측량할 수가 없다. 열어주시는 것만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다가 보니까 뭡니까?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머리를 아무리 써도 그러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지혜 하나 위에 가 계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총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총명 위에 가 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기가 있는데 뭐라 그래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기는 다 가지고 있어. 그죠? 그런데 기는 다 가지고 있지만은 아무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 믿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오고 싶어서 왔어요. 나는 뭐 때문에 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 속에 있는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심령, 주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올 때 기도 처음에 와서 무슨 기도하라 그래요? 감사. 네? 믿음 주셔서 교회로 오게 하셔서 그렇죠. 주님 좀 따라서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왔다라고 하면 무슨 이유를 가지고 다른 것을 하게 되면 믿음하고는 안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아요. 보세요. 그럼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때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배워서 합니까? 아니면 주여라는 그 의미를 압니까? 남들이 주여하니까 나도 주여하는 거예요. 남들이 주여 삼창하니까 나도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왜 주여 삼창하라 그랬어요? 주님 들으소서. 뭐라 그랬어요? 먼저는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뭐라고요? 용서하소서. 주님 용서. 그냥 주여 삼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여 삼창하니까 그냥 따라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 용서하소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들으소서. 세 번째는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이 세 가지에도 믿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여 삼창하자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면 여러분 우리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말하는 것과 의미를 모르고 말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성육신한 것을 믿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가 된다? 주여가 됩니다. 주여.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라고 해요.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면 주여라고 하는데 이 주여라는 말은 의미가 주인이라는 주인.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의 삶 속에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죄가 주가 됐던 거예요. 죄가 주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 내가 주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체인지가 됐습니다. 체인지.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의미를 하나씩을 안다라면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미를 알면. 근데 의미를 모르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어떨 때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 같으면 천국 가는 것 같아. 어떨 때 믿음이 정말 떨어진 것 같으면 천국을 못 가는 것 같아. 이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 이제는 내가 죄가 내 주인이 아니라 누가 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아멘. 내가 주인 지금까지는 죄가 주인이 돼서 나를 끌고 다녔으니까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나를 자꾸만 뭡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주인이니까. 자기의 주인은 그 종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종이 되고 싶어요? 의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 성경은 그렇잖아요. 너희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는 순종의 종이고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부활 사건과 승천, 재림 이 모든 사건을 이루어 가신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게 되면 나오는 말은 주여가 나와야 돼요. 주여. 여러분 주여라는 의미를 바로 알고 고백해야 돼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이제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가야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 하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여러분 하인이 종이 주인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주인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주인보다 학식이 있고 내가 주인보다 더 명철하고 똑똑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놓으면 주인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안 기뻐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 이 주인이 이제 목사님이에요.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종이 보니까 잔디가, 이 사람이 잔디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마당에 잔디가 잔뜩 깔려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주인이 얼마나 바쁘시면 이렇게 풀을 하나도 안 깎아놨구나. 그거를 갖다가 다 깎은 거예요. 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자기는 칭찬받을 줄 알았어. 너무너무 좋아. 야, 우리 주인 오시면 너무 기뻐하겠다. 내가 주인이 바빠서 못한 거를 내가 했으니까. 주인이 와서 야단을 칩니다. 못 알아들어. 왜 야단을 치는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종은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합당히 여겨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게 되면 그분이 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죄와 사망과 완전히 분리된 삶이에요. 분리된 삶. 아직도 여러분들이 죄와 상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도 나는 죄의 종에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주님과 죄에 대해서 분별됐다는데 나올 때 뭐가 나오면 아멘이 나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하고 아멘만 해도 여러분 구원받아요. 이런 의미를 알고 무턱대고 주여 아멘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무식한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놓으셨어요. 주님.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천사들이 말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자신이 죽어야 되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그것을 알고 오시는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영광이 됐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은 영광이 됐어요. 우리는 죄에 눌려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속에 살 때 바로 뭐예요? 죄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누르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평화가 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있다. 여러분 의미를 알고 하시길 바랍니다. 의미를 알고 하나를 배워도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오셔서 의로운 백성을 구원해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분은 불법의 재판을 당하셨어요. 그죠? 그분은 의로운 재판을 당한 것이 아니라 불의의 재판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부여져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왜 불법과 불의의 재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법과 불의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냐면 바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처음에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정말로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 없이 지었어. 그죠? 근데 어느 순간은 이 죄를 짓는 것이 꺼려져. 제가 그러죠. 산과 바다 하면 옛날에는 산과 바다 하니까 빨리 나오는 거예요. 먼저 누가 계산해서 산이 좋을까 바다가 좋을까 이게 아니라 산 바다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면 뭔 생각이 드냐면 내가 갈까 말까 칠까 말까가 아니라 제가 싫어지는 거예요. 제가 싫어집니다. 제가 술을 마셨던 사람이 주여 술 끊게 주옵소서 안 끊어진다니까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 집사님 경험자잖아요. 그죠? 담배는요? 네? 안 끊어지죠? 장로님이 안 끊어지죠? 본인 생각으로 안 끊어져요. 근데 뭐예요? 싫어져야 돼. 아멘? 담배가 싫어져야 되고 술이 싫어져야 돼. 옛날에는 정말로 쾌락이 좋고 향락이 좋고 떠드는 게 좋고 근데 그게 싫어져야지만이 되는데 안 가게 줬어. 근데 자꾸 머리는 가거든요. 얼굴은. 응? 옛날에 술이 좋았던 것이니까 그 술 친구가 자꾸만 전화 걸고 싶거든요. 아직도 내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예수가 여러분 안에 오시면 내가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아멘으로 그분에게 순종하면 이게 싫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영원히 우리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한 구석이라도 이쁜 구석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근데 처음에 우리를 창조할 때 어땠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다. 이 매우 좋았다.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사물을 만들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만족했다. 흡족하셨다.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짓고 그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죄를 짓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은 도저히 제가 그러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찾으신데 무슨 사람을 찾는다 그랬어요? 의로운 자를 찾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로운가 보니까 의롭지가 않아요. 또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어느 누구도 아무리 봐도 혹시라도 욥일까? 욥도 의롭지가 않아요. 노아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 얼마나 찾으셨겠어요. 나는 그 마음이 어느 날 청년생인데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했을 때 롯을 위해서 조카를 위해서 하나님 50명은 안 됩니까? 40명이면 안 됩니까? 나중에 결국 몇 명까지 가요? 10명까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10명이면 안 돼요. 한 10명도 내가 의로우면은 내가 건져줄 거라 그러죠. 그거를 보는 순간 너무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 말씀 읽으면서. 그 아브라함이 한마디 하는데 그 내 마음이 막 그게 증거되면서 주님이 저러셨다. 얼마나 찾으셨을까? 의인을 얼마나 찾으셨을까? 죄 없는 사람을 얼마나 찾으셨을까? 없어. 우리는 뼛속 깊이 살속 깊이 어느 것 하나도 다 죄입이 오염되어 버렸어. 어느 것 하나 정결하다라고 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주님이 결국은 자신이 와야지만 어떻게 보면 말씀 하나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말씀 하나로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이 땅에 온 것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분은 고통도 아픔도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모든 것을 최고 치쳤어요. 그분처럼 고통당한 자 있습니까? 그분처럼 아픈 적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남들로부터 그렇게 비방과 조롱을 당한 적 있습니까? 내어침을 당한 적 있습니까? 억울함을 당한 적 있나요? 없어요. 주님은 바로 인간의 그 최고치를 다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간을 다 뭡니까? 품어주시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정말로 나의 무거운 짐을, 이 죄의 짐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고통스럽고 허덕이는 이 내가 이 짐을 지고 가는 이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든 이 짐을 누가 지어주겠어요? 남편이요? 아이고 도망가 버려요. 왜요? 나도 지금 지고 있는데. 자식이요? 더 도망가죠. 잘 달리기 잘하니까 더 멀리 갈걸요. 혹시라도 내 짐을 갖다 자식에게 주려고 하면은 자식은요 벌써 듣기도 전에 도망갈 거예요. 그래도 남편은 조금이라도 듣기라도 하지만 자식은요 듣기도 전에 아이고 그만해 벌써 도망가. 부모요 못해줘요. 근데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불의의 재판을 받고 불법의 재판을 받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할렐루야.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 없다라는 거지. 아멘. 그 수많은 사람보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좋을까요? 우리가 욥보다 좋을까요? 다윗보다 좋을까요? 모세보다 좋을까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에게 의로운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고 이 의로움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죄인을 구원해 준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어둠이 있는 자리에서는 죄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죄는 어디서 지어요? 그렇죠. 어둡고 캄캄하고 밝은 대낮이 아니라 어둡고 캄캄하고 어지럽혀지고 혼탁해지고 이러한 것에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어둠을 제거하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만약에 이 마귀가 뿌려놓은 이 어두움을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존재하겠다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에게 죄에서 밝은 빛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빛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빛은 생명의 빛이다. 아멘. 영생을 주시는 빛이에요. 영생을 주시는 빛.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무엇을 받아요? 우리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빛은 무슨 빛이냐? 구원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무슨 빛이냐? 영광의 빛이에요. 영광.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이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항상 그러죠. 이 땅에 조그만 아파트 하나 있어도 집 하나 있어도 너무 좋은데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접하는 영접.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으로 비추셔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제거해 주시고 이제는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23편에 말씀드리고 있죠. 마귀는 자기의 밥인 줄 알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인 줄 알고 함부로 하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 그랬어요? 밥상을 줘서 우리에게 뭘 했어요? 자녀라는 것으로서 인정해 줘. 누구 앞에서? 마귀 앞에서. 아멘.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 목전에 범죄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 사단이 자기 자식인 줄 알고 그 본질상 진료자인 우리를 끌고 갔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줘요. 뭐예요? 밥상은 뭡니까? 자식이라는 거. 자식.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변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보세요. 그 말씀은 주께서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장이 넘치라. 자식이에요. 이 상이라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이 상을 밥상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원수 앞에서 어떻게 밥상을 받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 걸려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확 들어오면서 원수 마귀는 너희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한꺼번에 다 걸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네? 그랬을 때 너희를 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잘됐다 이제 다 내 밥이다. 근데도 하나님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줬다라는 그것을 생각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세상에는 내가 명예가 없고 세상에는 물질이 없고 내가 세상에서는 정말로 가난하고 병들고 누추하고 무지하고 무식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 부르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목자로 부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적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 기도를 하면 내 안에 어둠이 제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다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주라는 그 의미도 알았고 아멘이라는 의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제 이 죄의 어둠을 다 제거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버지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5장을 드리겠습니다.